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 1979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다들 아십니까? 둘이 함께 나눠 먹는 아이스크림의 대명사 쌍쌍바가 처음 출시된 날이죠. 그전에는 아이스크림에 막대기가 하나밖에 꽂혀 있지 않았으니까 혼자서만 먹어야 했는데 처음으로 아이스크림에 막대기가 2개가 꽂혀 나오게 되면서 이 쌍쌍바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2018년도에 이 쌍쌍바가 다시 리뉴얼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다시 혼자 먹는 쌍쌍바로 막대기가 하나만 꼽혀서 다시 출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아이스크림을 같이 먹을 사람이 없거나 혹은 아이스크림도 같이 먹는 시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요 2016년도에 우리나라의 가장 많은 가구 유형은 1인 가구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조사에 의하면 1인 가구가 2045년이 되면 36.3%가 되면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면 16년도에 나온 그 통계 내용이 그닥 그렇게 틀린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일까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신과를 찾아다니고 많은 상담소를 찾아다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참 재밌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혼자가 되는 것을 선택했는데 혼자가 되고 나니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외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연구에 의하면 이 외로움은 비만과 맞먹을 정도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 외로움으로 인한 사망률이 하루에 담배를 15개 피를 피는 사람과 똑같다라고 할 정도로
이 외로움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혼자 생활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외로움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이 시대에서 교회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만약 누군가가 지금 나에게 우리 경기중앙교회가 어떤 곳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먼저 교회 건물의 위치와 그리고 출석 교인의 수가 몇 명인지에 대해서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연중에 이 교회를 건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교회를 건물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 우리의 생각으로 인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는 많이 위기로 몰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할 교회의 모습은 이러한 건물의 차원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말이죠. 만일 우리가 이 본질적인 모습과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끝끝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교회가 겉모양으로는 무너지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은 이미 썩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혼자가 아닌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추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신체적인 그 유기적 존재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설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다른 성경을 또 보면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만큼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보면은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교회는 몸인데 누구의 몸이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와 교회를 하나의 신체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몸이고 우리의 머리는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여기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물론 우리가 몸 가운데 머리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몸은 머리의 생각과 머리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의 몸이 머리의 생각과 의도대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몸이 병들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건강한 몸이 이런 것이라면 그걸 교회의 개념으로 끌고 들어와서 생각해 볼 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다라는 것이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목적대로 움직일 때 비로소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수많은 모임이 있고 교회 안에는 수많은 부서들이 있죠. 우리 모임들과 각 부서들이 다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다? 바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의도대로 움직여질 때 비로소 건강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 안에 어떤 다른 이야기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만 넘쳐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1차적인 조건은 그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머리가 되어 있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 또 어느 무리가 중심이 되어서 그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임을 좀 더 심하게 표현하자면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모여진 사교 모임에 불과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야 하는데 주님이 머리가 아닌 그 교회가 아무리 교회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본질적으로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경기중앙교회가 항상 기억하길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요? 바로 충만함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충만함을 바라볼 때 이 양의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충만함이라는 것은 이 양의 개념, 분량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충만함은 바로 지배되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철저하게 지배당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예수의 충만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지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은혜에 지배당하고 있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경기중앙교회는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한 몸 이루는 공동체로 서 있습니까? 얼마나 충만하게 모든 부서들이, 모든 모임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 지배당하고 있는 공동체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충만한 공동체,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그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의 모습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양성이 존중받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온몸이 귀로 되어 있고 온몸이 발로 되어 있으면 몸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그 자리에 있어야지 작동하는 것이지, 아무리 좋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채워버리면 우리는 그것을 괴물이다라고 말하게 되죠. 몸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서로 다른 부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교회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정말 이렇게 이슈가 되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아파트 단지 한 중간에 갑작스럽게 언덕이 세워지고 나무를 심어놔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왜 그랬냐 하고 살펴보니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한쪽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고 한쪽 아파트는 그냥 분양된 아파트였는데,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자꾸만 이쪽 아파트 쪽에 있는 놀이터를 사용하니까 그 아이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담을 세우고 오가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마냥 그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아도 이 사람들은, 참 나와 다른 사람들은 불편해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꺼려하고, 나와 비슷한 사람끼리만 모여서 지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들끼리, 돈 없는 사람들과는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그리고 또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만 자꾸만 만나려고 하고, 그들과 어울리려고 하고, 그 사람들과 일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혹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 생각하는 그러한 언덕을 쌓아두고, 나만의 틀거리로 세운 담을 쳐놓은 채 서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나와 맞는 사람끼리만 어울리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와 비슷하고 잘 맞는 사람들로 구성된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는 분, 바로 우리의 모든 담을 허무시는 분이 내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나눈 그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고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오직 예수 안에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복음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 가장 구체적인 실천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들과 주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에서와 같이 성령님을 매 순간 내 마음에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바로 무엇인가요? 나의 생명을 강화하는 것이 복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또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나의 의를 높이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주장하며 차별하고 편애하고 끼리끼리 모이는 그러한 문화는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기중앙교회가 날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하나가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그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연약한 지체를 더 귀하게 여겨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겨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평가하는 것이 아니죠.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는 약함을 악함으로 정죄합니다. 약한 게 벼슬이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약하고 볼품없고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짓밟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약한 자들을 더 귀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죠. 세상은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섬기지만 교회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겨야 되지만 교회에서는 높은 사람이 먼저 낮은 사람을 귀하게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관심이 필요한 지체, 도움이 필요한 지체, 사랑이 필요하고 홀로 있는 지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수군거리고 한심하다는 식으로 대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귀하게 여겨주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겨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서로 세워주는 것이죠. 본문 22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약해 보이지만 그것이 더 요긴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없어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부족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연약한 지체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서로 날마다 귀하게 여겨주라, 귀한 것들로 입혀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서로를 아름답게 꾸며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귀하게 서로 아름답게 꾸며줄 수 있는 것이 칭찬 말고는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칭찬을 하려면은 최소한 100가지는 있어야 돼요. 최소한 10가지는 있어야 한마디의 칭찬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생각해 보면 우리는 칭찬에 너무나 인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칭찬을 할 때 중요한 요령이 있다라고 해요. 이 칭찬은요, 100가지를 찾아서 한 번씩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가지고 100번씩 칭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게 눈이 이쁘다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면 처음 그 칭찬을 들으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갑자기 한 10번, 20번 그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날 괜히 씻으면서 거울 한번 쳐다보고 진짜 내 눈이 이뻤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또 칭찬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반응할까요? 더 이상 부정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점점 내 눈이 이쁘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다가 100번째 칭찬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갑자기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의 장점은 눈이 예쁜 것입니다 라게 된다. 나는 늘 할 줄 아는 게 없고 연약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그냥 부족한 존재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한 가지 칭찬을 100번 들음으로써 내가 귀하구나, 내가 귀한 부분이 있었구나,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칭찬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제가 그 칭찬의 산 증인입니다. 우리 교구 권사님들께서 저를 볼 때마다 얼마나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지 부정조차 못할 정도로 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한두 번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내가 진짜 좀 잘생겼나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권사님들과는 그렇게 자존감을 회복하다가 집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오고, 그러기를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체들을 돌아보십시오. 칭찬할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값없이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는 내가 뭐 잘난 것 하나 없음에도 심지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찌 내 주변 지체들을 값없이 귀하게 여겨주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 날마다 서로 바라보며 칭찬해 주십시오. 한 번의 칭찬을 100번씩 반복하면서 분명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칭찬이 자신의 자랑이 될 때까지 칭찬할 때 연약하고 엉망진창인 너와 내가 만나 주님 안의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믿음의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말한 주 안에서 건강한 교회는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함께 아픔을 느끼고 함께 기쁨을 느끼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존재, 내가 아니면 너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그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없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하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너가 없이, 내가 없이 우리 공동체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교회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 지체들 가운데 그 무관심으로 인해서 한 부분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썩어 골마져 간다 할지라도 내일이 아니기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무관심 때문에 우리 몸 전체가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간과해 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의 아픔과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형제 자매들과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눌 때 무엇을 나눠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진 물건을 나눌까요? 돈을 나눌까요? 물론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하게 나눠야 할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힘들 때는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만으로 엄청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냥 함께 있어주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아픔에 동참해 주는 것. 그냥 뭐 다른 말 하지 않고 그래,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의 힘듦을 알아. 언제든지 힘들면 또 이야기해라. 내가 너의 옆에 있어 줄게.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로 하여금 내가 너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해라고 느끼게 하는 가장 강력한 선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도 같이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관계를 맺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벽 앞에 서 있는 것과 같대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상실의 아픔이 있기에 누군가와 함께 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 먼저 신뢰를 주지 않는 거죠. 벽이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내가 뭔가 의지해야 될 벽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그 벽을 깨부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망치를 들고 칩니다. 그래서 만약 그 벽이 무너지면 미련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른 벽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공격을 합니다. 발로 찹니다. 그리고 또 무너지면 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 벽을 만났는데 내가 아무리 때려도, 내가 아무리 공격해도, 내가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벽이 있다. 그 벽을 만나게 되면 그제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그 벽에 기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렇게 서로의 벽이 되어주라라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정말 가장 든든한 벽이 되어주는 것. 아무리 공격하고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그 벽이 되어서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나누고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우리 지역과 우리 구역 식구들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얀 종이에 점이 하나만 있으면 결코 방향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하얀 종이에 서서히 점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점과 점을 선으로 이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선들을 통해서 방향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경기중앙교회도 이와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점으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선을 이루기 시작할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를 그분의 비전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 그 선을 끊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로 모으셨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불림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그리고 서로 기쁨과 슬픔을,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불림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 경기중앙교회 공동체의 소망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언제나 주 안에서 주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며 온전한 한 몸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그리고 연약한 지체를 가장 귀하게 여겨주어서 그 지체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존귀함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함으로 주 안에서 날마다 서로의 든든한 벽이 되어주는 이러한 모양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날마다 주 안에 혼자가 아닌 함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 안에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듯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높여주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어 온전한 한 몸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경기중앙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사업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